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요, 함께 18장 18절부터 22절까지 5절 되는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이렇게 금요 예배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셨듯이 어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이 금요일이고 이제 그저께인가? 그저께 새벽에 이제 나오려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완전히 이렇게 막 세워져 있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잘 물칠하고 다듬고 나오면 되는데 그날따라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머리를 감고 급하게 나왔더니 그날이 또 제일 추운 날이었거든요. 감기가 걸렸어요. 날씨가 내일부터는 좀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든든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가 추워질수록 우리의 옷을 든든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더욱더 든든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해야만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관계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어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기도라는 것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기도와 간구와 도구 그리고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앞서 이 3가지 기도와 간구와 도구, 이 3가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어떤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 대화는 주고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도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호흡이 되려면요, 그런 응답이 있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간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간구는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바, 나의 인간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바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걸 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어떤 중보기도회를 하거나 중보기도 모임을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이 중보기도가 하나님 주시는 이 도구의 마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그냥 간구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구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게 참다운 중보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중보라는 단어는 오직 우리와 하나님 사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보기도라고 쓰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중보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디모데전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도고의 기도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도고의 기도라는 게 그냥 알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있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좀 약간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님이 또는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찾아오면서 이것을 함께 기도해야겠구나. 근데 이건 나 혼자만 얻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얻는 마음을 중보의 기도, 도고의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가 이런 관계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두터워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면 두터워지는 만큼 우리 삶에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온전하게 이루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고 항상 생각하며 항상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있으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 성경의 앞과 뒤를 잘 살펴봐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구절 하나 떼어서 그것만 생각하면 상당히 좀 딴 얘기로 갈 때가 많습니다. 완벽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고 성경의 뒷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앞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메인다라는 게 뭡니까? 메인다라는 게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렇죠? 마음이 왜 답답합니까? 사람 때문에 답답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일들 가운데 분명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함께 손잡고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그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내가 누구 하나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고 내가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고 내가 진정으로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요, 그 문제 때문에 스스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답답한 이유는요,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에 다가올 때 여러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예수님은 그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왜요?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인다라고 얘기했어요. 전제 조건이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인다라는 거죠. 땅에서 메인다라는 게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하늘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은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작은 자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 지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풀어가면서 이야기하실 때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매이면 매이고 풀리면 풀린다라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한 두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상병되고 그 전까지는 이제 그냥 일반 병이었어요. 근데 상병이 되고 파견을 나갔습니다. 파견이 나가서 제가 정운병을 했는데요. 제가 어제 목사님하고 속초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제가 근무하던 데요. 제가 그곳에서 얼마나 심하게 갈굼을 당했는지. 파견 나가면 원래 이렇게 선후배 관계 이런 거 안 따지거든요. 근데 파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위에 이제 한 3달 위에 고참이 어쩜 그렇게 갈구는지. 근데 파견 나갔기 때문에 밑에 후배들은 고참 대우를 안 해줘요. 근데 위에 고참들은 자기들이 고참 대우를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운병을 해가지고 아침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방송실 가서 이렇게 빰빠라빰 이런 거 그때 나팔 안 불고요. 직접 안 불고 방송으로 틀어줬거든요. 그런 거 틀어주고 군가 틀어주고 점심에 정오회 희망곡 이런 거 해주고요. 밤중에 되면 명상의 시간입니다. 이런 거 하면서 이제 훈련 같은 거 안 하고 상병 때부터 쭉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허리가 이만큼 됐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고참은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쩜 그렇게 사람을 갈굴 수 있을까. 간혹 가다가도요. 지나가다 비슷한 사람 한 번 보면 한번 벌써 좀 이렇게 근데 때려주고 싶다. 나이는 제가 더 많았어요. 그럴 마음이 들 정도로 이상하게 분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분이 잘 안 풀리는 게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저만 손해잖아요. 괜히 막 짜증나고 힘들고 너무 안타까워요. 나중에는 지나가다가 한번 보게 되면 그냥 만나서 얘기라도 한번 해서 풀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미워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인다라는 것이 얼만큼 서로를 힘들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 매인다라는 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근데 이 매인 것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야기를 해야죠. 이야기 안 하면요 절대 안 풀립니다. 땅에서 매인 것을 풀 때 우리는 그 매인 것을 푸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풀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알아서 정리하면 매인 것을 푸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계속 답답해요. 말은 풀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 사람과 진정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풀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어려울지도 몰라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왜냐면요, 예수님도 우리하고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요, 글쎄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닫혀지고 갈라지고 서로 소통되지 못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직접 하고 싶으셨어요.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성경들의 그런 얘기들보다 내가 직접 인간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마음을 서로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풀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죠. 정말 생각해보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또 있을까요? 그렇게 높으신 분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막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야기하셨을 때 이들은 그걸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야기를 열심히 하셨는데도 누가 안 풀었어요? 사람이 안 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이 관계를 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선택을 하게 하셨고, 그 선택 가운데 우리는 정말 그분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피를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 정말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런 이유는 단지 우리와 이야기하고 우리의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가 서로 평화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거철이나 그런 철이 되면 막 시장에도 찾아가고요, 어디도 찾아가고 막 인사하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80% 이상은요, 절대 선거철 아니면 그런데 안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겉으로만 그러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찾아오셨고, 찾아오심에 그냥 그치지 않고 찾아오심의 최극상으로 직접 피 흘리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우리도 그렇게 어떤 관계에서, 메인 관계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먼저 낮아지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함으로 그래도 말이 안 되면 내가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그 상대편을 이해시킬 수 있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땅에서 메인 것이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두세 사람과의 관계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메인 게 없어야 돼요. 우리 여기 두세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변을 둘러봐 주세요. 나한테 메인 사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없으시죠?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겁니다. 근데 혹여나 메인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코이노니아로 만드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메인 것을 풀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 된 곳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해서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는 겁니다.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일을 하고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고 온전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도고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각자 이렇게 마음이 찢어져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메인 게 많아요. 그 메인 게 서로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아마 없을지도 모르는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여 있거든요. 서로 간의 마음의 관계가 안 맞아요. 그 안에서 분명 질시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것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의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지금 교회는 아주 큰 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WCC라는 게 뭐가 있는데 세계 교회 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그걸 부산에서 좀 이따 하는데, 나중에 한쪽에서는 그걸 한다고 하고 한쪽은 그걸 말리고 이러면서 서로 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전에 왜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화합하는 모습은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그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크게는 그렇고 작게도 우리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가 왜 힘을 얻지 못하고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사람들에게 떳떳하지 못하느냐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매여 있으면 하나님도 매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풀려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다운 기도, 대화하는 기도도 하고 간구의 응답도 얻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에게 아주 급하게 기도해야 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세상에 있는 그런 문제 가운데 급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도 주세요. 나랑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이거 급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막 주셔서 전혀 우리가 관계없는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으로 중보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중보, 도구의 기도가 움직여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기도의 완벽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기도와 간구와 도구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고 계시죠? 간구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고 계시나요? 할렐루야. 제가 예배 전에 이제 피아노 치고 있다가 위에 갑자기 애들이 확 들어오는 걸 봤어요. 뭐 어디 갔다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막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제가 피아노는 좀 아주 잔잔하게 치고 있었는데 애들의 그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마치 음악같이 들리는 거예요. 정말 음악같이 이쁘게 정말 아름답게 들렸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길 저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뻐요. 오늘따라 별로 떠들지도 않네. 예배 시간에 평소엔 잘 떠드는데 얌전해요. 위에 보니까 오늘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더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것인지를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맺힌 걸 풀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마음이 잘 풀리시는 분일 것 같아요. 안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요만큼 안 풀리실 수도 있어요. 자주 안 나오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안 풀릴 수도 있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찾아가셔서 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풀고 마음을 풀고 두 손 꼭 잡고 함께 기도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그냥 기도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할 때, 여기 말고 예전에 청년부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청년부가 수적으로 부흥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양적으로 부흥되기를, 양적이 아니라 질적으로 부흥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양적으로 질적으로 둘 다 부흥되면 좋죠. 근데 거기엔 분명 순서와 단계와 행할 일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각자 기도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근데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코 함께 기도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했잖아요. 설교하면서 조금 약간 좀 더 많은 사람이 나왔어야 할 텐데 우리 목사님 너무 많이 아쉽고 우리 예수님도 좀 많이 아쉬우시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좀 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좀 더 잘 모이고 함께하고 모이면서 함께 나누는 일이 필요한데 우리 약간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도 우리가 좀 더 모일 수 있는데 근데 그 모일 수 있는데 왜 요만큼만 있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 하나에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 하나님과 예배드리러 와서 은혜 받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요? 안 풀려 있거든요. 제가 아직까지는 청년들에게 예배드리러 나와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잘 안 풀려 있거든요. 저희 지금 막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나씩 풀어가면서 각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려고 매주마다 한 사람씩 정해서 이렇게 간증 아닌 간증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는 우리 홍준 형제가 간증을 했어요. 제가 간증을 이제 우리 모임하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거 이렇게 글을 쭉 올리거든요. 근데 매주 한 사람씩 한 사람 하면서 지금 그래도 벌써 지금 한 3달 가까이 됐잖아요. 10몇 명 되는 청년이 매주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12시 예배 끝나면 함께 모여서 금요일 가지고 나누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거든요. 이게 이런 일들이 쌓이면 분명 모든 청년들 가운데 관계가 풀리리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하고 어느 정도 풀렸다 싶으면 그때 되면 제가 당당하게 야 예배 드리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자, 함께 나와서 함께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때가 곧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뭘로 나눠요? 그냥 우리 사사로운 잡담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간에 막힌 메인 그런 걸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관계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가 함께 은혜 받자라는 것으로 모일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은혜 받자라고 함께 모이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딱 한 가지, 우리 안에 메인 것이 있으면 그 메인 것을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많은 말로 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많은 관계 안에 메인 것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다 보여요. 메인 것들이 있어요. 그걸 오늘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메인 걸 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피아노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매여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요. 내가 매여 있는 관계는 어떤 게 있을까? 그 매여 있는 관계를 풀어야만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풀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도구의 기도로 우리에게 참다운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놀라운 관계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추로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해보고요, 그게 혹시 사람과 관련된 일들이 있으면 우리 한번 내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을 먼저 가서 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지길 원해요. 내 마음속에 분명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듯이 나도 그 사람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날 찾아오셔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찾아가길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행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관계를 매인 것을 풀어서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당당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님 우리 한데 함께하셔서 이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풀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불어일으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만지시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찾아가길 원해서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온전한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그런 놀라운 그 첫걸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관계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분명코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인데,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연약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매어있는 것을 풀어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매인 것을 풀지 못하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매인 것을 풀어야만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